교회에서 우리 안수를 받아서 더 원래 이제 모교이기도 하죠. 더 뜻깊고 행복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축하 영상 먼저 한번 틀어주시겠습니다. 강도사님, 목사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도사님. 하람이에요. 이번에 목사님 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언제나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강도사님과 함께여서 교회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데 저는 분명 아주 멋있는 목사님이 되실 거라고 확신해요.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려요. 정영재 강도사님, 먼저 목사님 되신 거 너무 축하드려요. 항상 제주에 있는데도 수련회 키트도 챙겨주시고 항상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서울에 올라가서도 예배 꼭 참석할게요.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항상 저에게 친구 같은 목자이자 강도사님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친구 같은 목사님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으시는 목사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강도사님 목사님 되신 거 축하드려요. 다운틴에서 항상 섬겨주시고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축하드립니다, 강도사님. 저희는 강도사님 덕분에 즐겁게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강도사님 항상 다운팀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 안수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강도사님 목사님 되신 거 축하드려요. 항상 주일마다 좋은 설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강도사님, 목사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잘 전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다운팀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스님들까지 세심하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으로 안수받으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도사님. 목사님 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항상 저희들을 생각해 주시는 성실함과 재미있는 설교 말씀들 덕분에 교회 다니는 게 더욱 재밌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되신 거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은혜로운 설교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강도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목사님 되신 거 축하합니다. 정영재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항상 저희 다운틴을 위해서 기도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정영재 목사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오늘 할 일은 뭐죠? 아니, 정용재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셨대요. 정말? 예, 이 시간에 우리 정용재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기 와서 우리 회중을 보고 서주세요. 우리 다운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목사님 가운을 선물로 입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 한번 손을 앞으로 한번 뻗어보세요. 목사님이 축도할 때처럼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축복의 기도로 우리 정용재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이 되도록 우리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삶이 우리 사모님과 우리 시온이까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을 담은 축복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정용재 목사님 이렇게 안수 받으시고 목사님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에 우리 다운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참 거절하지 않고 늘 도와주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때도 긋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자질과 성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으로서의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펼쳐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의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세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이 늘 강력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되 아버지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복에 갑절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용재 목사님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깊이 만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가지만 우리 정용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마음껏 써주시는 주님의 종으로 은총과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참 축하 아직 음악 켜지 마시고요. 더불어 우리 나오셔서 축복하실 텐데 나오실 때 입구에 손소독제가 있어요. 꼭 소독하시고 나오셔서 축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음악 주시고요. 우리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려가실래요?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아니 자리에 앉아서 있잖아요. 자리에 앉아 계시죠. 예.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정용재 목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겠습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서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과 땅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정용재 강도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백신을 다 맞았기 때문에 제 마스크를 빼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 사역자로 너무나 부족하지만 늘 존중해 주시고 또 소중한 말씀의 자리를 흔쾌히 내어주신 다운 가족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벌써 다운 교회에서 다운 가족들과 한 가족이 된 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흘렀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17년 가을에 이 본당에서 제 첫 소감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화려한 합정역 주변에 경찰서 같은 이미지의 다운교회가 있었습니다라는 장난스러운 말로 첫 소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지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 다운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또 아들 시온이도 만나고 또 목사 안수까지 그 인생의 굵직한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 안수로 제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 시간도 저에게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힘이 되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축복 속에서 이 축복을 어떻게 돌려드려야 할지 부담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몇 분의 응원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운 길에 들어섰으니 주님의 인도받아 멋진 목회자가 되어주세요. 안쓰럽고 긍휼하게 여겨주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왜 목사가 되셨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목회자가 되기 전에 특별한 부르심 또 그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나름의 답을 드리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행복하려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행복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의사는 끔찍한 몸의 상태를 보고 그 몸이 질병 앞에 낙담하기도 하지만 환자가 호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완치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는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치며 삶의 주인이 없어 허무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섬기지만 때때로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에 꼼짝하지 않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눈물을 흘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받아 변화되는 것을 보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는 헛되다는 고백이 아니라 참 행복했다라는 고백을 하기 원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 행복하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자만큼 또 목사만큼 행복한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16편의 말씀은 어쩌면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역시 진정한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라는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던 다윗이지만 16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선 행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행복이란 세상의 풍성함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행복한 삶이 무엇이고 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분께서 뒷짐을 지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 저자들의 다양한 성품과 상황, 심지어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저자가 누구인지 간략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그 저자가 처한 상황을 안다면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무게감과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했던 거룩한 인물입니다. 다윗하면 떠오르는 많은 이미지가 있지만 저는 다윗하면 사무엘하 6장 14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 거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지금 이 장면은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성으로 주님의 언약궤, 주님이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떠오릅니다. 그런데 힘차게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큰 영향력을 가진 왕의 위치에서 무엇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는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행렬 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다윗은 정말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왔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인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시편 16편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아
다윗은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평탄한 상황 속에서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시길 간구합니다. 다윗이 당한 위기는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죽음 앞에 놓인 상황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시절에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시편 16편 아래에는 표제 다윗의 믹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또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는 조각하다 또는 새겨 넣다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속이나 어떤 돌이나 나무에 일일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내용을 새겼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겼다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새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까? 어려움과 버거움에 지쳐 쓰러질 때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 시는 다윗이 분명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만든 시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마음에 새겼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께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해석은 엘리라는 언어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의미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르짖는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엘리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이 부르짖음을 성경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하늘을 향해 크게 외쳤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온몸이 찢기시고 부서지는 상황 속에 소리쳐 고백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은 나를 왜 버리셨냐고 불평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겁다는 고백입니다. 그 죄짐, 지지 않으셔도 되는 그 무거운 죄의 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사명, 제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 주님을 부르짖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은 환난과 어려움의 깊은 골짜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길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적군의 하나님 같은 그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같아. 차라리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어떻냐. 그렇게 비웃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자꾸만 겹치는 불행스러운 어려움 때문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말들이 주변에 들려옵니다. 매우 신경 쓰이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면 뭔가 내 편이 되어서 승승장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차가운 시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순종해 나아갔는데 날벼락처럼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겪는 그 흔들림은 믿지 않을 때 겪는 흔들림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를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 장면은 제자들이 거센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오셨습니다. 많이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좀 쉴 겸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배를 띄운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릴리 호수를 향해 가다가 사나운 풍랑을 만납니다. 이 말은 눈앞에 놓인 이 고난의 출발점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타고 계신 배가 그렇게 위태로운 위협적인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난을 치고 계시는 것일까요? 쉬기 위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어디 쉬려고 하냐, 고생 좀 해봐라, 그런 생각에 갑자기 풍랑을 일으키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사악한 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출렁이는 바다에 함께 출렁이시고 풍파의 타격을 함께 받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되레 위험에 노출시키고 흔들리게 하지만 풍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덕분에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정작 풍랑을 이기기 위해,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나의 방책이 아니라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여기 있다. 바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를 바라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바라보아라.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정죄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이 주실 그 하나님 차원의 일들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생명의 위협 앞에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소리에 실망하기보다 쉐므레니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어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시며
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반드시 간구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부릅니다. 저는 다윗을 깊이 이해하기 이전에는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저 적들로부터 지켜달라고 부르짖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어두운 고통 속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 고백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고통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고백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를 주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번역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특별히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이 몸은 당신께로 피합니다. 이 몸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몸, 육체적인 모든 필요를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 속에서 제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것은 고난의 상황과 어려움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다윗은 나의 육체적인 범죄로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난 앞에 속수무책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란 필요와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기도하는지를 살펴보면 어려움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 말은 살만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시대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더욱더 깊은 간절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간구에는 자신의 필요만을 채워달라는 고백을 넘어서, 그런 어린아이의 고백을 넘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고백에 이릅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이 비참하고 어두운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제가 주님의 기뻐하는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해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제가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우리 개역개정으로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도 한 번 더 암송해 보겠습니다.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님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주님을 나의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주를 고백하듯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의 의미는 나의 모든 영역,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다운 가족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니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마음 깊숙이 동의되십니까? 저에게는 3살 된 아들 시온이가 있습니다. 시온이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치치, 아빠 손을 끌어당기면서 일으킵니다. 치치, 치즈 달라는 소리입니다. 엄마 아빠 다음에 치치, 이 치즈를 말했습니다. 이 3단어밖에 말하지 못하는데 시온이는 엄마 아빠가 피곤하든지 아프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눈만 뜨면 손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쥐어 뜯어서라도 치즈를 얻어냅니다. 어느 순간 아빠보다 치즈가 더 중요한가? 그렇게 치즈가 좋은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필요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생명의 삶을 들었을 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국 하면, 하나님 나라 하면 이전에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당했던, 꾹 참았던 욕망들, 억울함,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겪었던 희생들을 모두 보상받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들어봤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희생하고 목자하면, 예를 들어서 목자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50평에 살고, 부목자하면 30평에 살고, 그냥 성도는 10평에 산다. 천국에 우리 상급이 쌓도록 많이 희생하고 섬기라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는 희생에 따른 차등이 존재합니다. 비유를 통하여 셈을 하는 주인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따라서 훗날 생명의 주인 주님 앞에서 심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 상급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주시는 그 상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상급에 대해서 초점을 하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초점보다 내가 얼마나 이루었고 내가 어떤 대우를 받겠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게 천국에 차등이 있다면 저는 그곳에 과연 행복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비해 다른 이가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볼 때 그곳이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급에 대한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상급에 대한 생각을 나름 정리한 것이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택하신 자들에게 방패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자신을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소개합니다. 시편 16편 5절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람이 찾고 구하는 부와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확실하고 주시는 분보다 값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그것을 소망함으로 그것을 소망함에 둘지 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소망을 두라 정도가 아니라 그 자신을 상급으로, 자기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상급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핍박을 피해 지하 카타콤에서 주님을 고대하던 성도들, 원형 경기장에서 산채로 맹수의 밥이 되어도 찬양하며 천국을 소망하였던 성도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주님을 배울 때 저희가 소망하는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나눌 사랑의 교제의 깊이는 저희와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가 아마 상급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옆에, 하나님 곁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그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또 가는 곳마다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영적인 큰 은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신령한 노래도 부르고 은혜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행복한 것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쁠 때나 슬프고 어려울 때나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늘 풍성하게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고백한 이들을 성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을 모시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이 구별은 내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모심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즐거움은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명을 노리고 자신을 위협 가운데 노리고 있는 사람들, 이 땅의 주권자들이요 섭리자이신 하나님 대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들을 바라볼 때 다윗은 서글프지만 자신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간 그 길 위에 위로를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나의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이들은 먼저 성도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 다윗에게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그려보면서 목장이 떠올랐습니다.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의 현장에서 억울한 일, 타협한 일, 쓰러진 일, 서로에게 나누고 위로하며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곳, 그 교제에 참된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이 나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겨야 할 확실한 것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바로 확실한 부활의 복음입니다. 다윗이 가진 또 다른 확신은 부활의 확신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던 16편 8절부터 11절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 시편 16편부터 8절부터 11절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니 주님은 거룩한 문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의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바로 여기서 31절을 보면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두고 노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부활 신앙을 가졌던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운 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과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이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역사상 실제로 죽었다가 영원히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 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보고 싶고 또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싶은데 그럴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목장을 주셨습니다. 혼자 하면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새 겹줄은 단단하고 끊어지지 않듯이 목장 모임에서 늘 결단하고 다짐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나를 이미 아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끈질긴 고백 위에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길 힘도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이번 목장 모임에서는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나의 솔직한 마음을 아뢰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맡기지 못하는 부분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차원의 일들로 하나님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결단을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 고백 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목장 모임, 이 목장 모임을 알고 싶어서 목회자 세미나에 신청하신 21분의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부족한 이 모습들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기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시는 분들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입니다. 치열한 목회 현장에 지쳐 계신데 저희의 이 부족한 모습이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부족해도 어수룩해도 우리의 섬김이 그 필요한 곳에 깃들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의 삶은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만 그 길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주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기억하며 치열한 그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다운 가족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 넘치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지켜주신다는 고백을 넘어서 그분만이 나의 삶의 기쁨이자 나의 유산이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도 많이 힘든 시기를 통과하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찬양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붙드는 주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 현실의 어려움,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잠시 2분간 절대 침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만 결단하시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합니다. 목장에서 함께 나누시고 서로 격려하시면서 지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헌신대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거나 또 카톡을 보내주시면 한 주간 기도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상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두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 위에 또 어제 다운 싱글 가정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다운의 싱글들을 주님의 복된 가정이 되길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